지난 주일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심지어 같이 매달려 있던 강도들까지도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는 모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나중에 희롱하던 또 욕하던 그 한쪽 강도가 또 회심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함께 봤었죠. 자, 오늘 말씀은 그 십자가 위에서 결국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상황에 대한 말씀인데, 자, 오늘 45절서부터 일단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였다. 그리고 그 어두움이 9시까지 계속되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이 시간은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시간과 조금 다릅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이 당시에 쓰고 있는 시간과 오늘날 우리의 시간 개념이 조금 이제 차이가 좀 있어요. 유대인들이 쓰는 시간으로 볼 때 우리의 6시죠. 새벽 아침 6시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0시가 됩니다. 0시예요. 물론 뭐 오늘 우리가 시계를 차고 다니고 걸어놓고 보는 것처럼의 시계가 있는 게 아니니까 오전 6시는 해가 뜨는 시간을 기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해가 딱 뜨는 그 시간 대략 6시쯤을 0시로 하루가 시작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오전 이제 우리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9시쯤 되어지면 유대인 시간으로 몇 시가 돼요? 네, 3시가 되겠죠. 3시. 그러면 유대인 시간으로 제3시가 돼요. 자,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 정오 12시가 되어지면 자, 유대인 시간으로 제 몇 시가 돼요? 6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제6시다라고 하는 것은 몇 시를 의미하느냐? 오늘날로 볼 때 정오 오후 12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라고 하는 거 3시간을 더 더하면 오후 3시까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간으로 정오서부터 오후 3시까지, 다시 말하면 해가 중천에 떠서 가장 밝을 수 있는 그 시간에 갑자기 어두워져 버렸어요. 해가 빛을 잃어버린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3시간 동안 계속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갑자기 밝은 대낮에 해가 갑자기 빛을 잃어버리고 어두워지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놀라고 이제 당황했겠느냐는 거죠. 여러분들, 이 어두움은 영적으로 뭘 의미하느냐? 태양이 빛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의미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빛으로 오셨어요.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암시하는 어떤 그런 표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자, 밑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시작.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심판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 죄에 대하여 예수님이 대신 우리 죄로 인하여 지금 심판을 받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고 그 심판이 얼마나 가혹한지에 대하여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46절에 보니까 자, 제9시쯤 자, 오후 3시예요.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시는 것이 왜인 줄 몰라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죄로 인하여 우리 대신 버림받으실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상황들을 지금 말씀으로 표현해 주신 것이고, 곧 이 말씀은 구약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의 성취라고 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 시편 22편 1절에
다윗을 통하여 예언되어진 부분이 있어요. 자, 22장 1절 한번 읽어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구약에 나와 있던 이 말씀에 대한 성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47절을 보니까 자, 엘리 하나님을 부른 건데 아버지 하나님을 부른 건데 자, 밑에서 들을 때는 엘리야를 부르는 것으로 이제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이제 밑에서 또 조롱을 하죠. 자, 그런 거다 48절을 보니까 자, 어떤 한 사람이 해용을 가지고 자, 해용은 뭐냐면 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스펀지예요. 스펀지. 그래서 어떤 액체를 머금을 수 있는, 빨아들여서 머금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근데 그 해용을 갈대에다가 다 꿰어가지고 그들이 마시던 신포도주를 머금게 하여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입에다가 이제 갖다 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걸 받아서 마시지 않으십니다. 근데 사실 이 장면이 이 장면도 이제 구약에 나와 있는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에 대한 성취예요. 자, 시편 69편 21절을 보면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가랄 때에 초로 마시었사오니. 자,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가랄 때에 초로 마시었사오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통해 다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 말씀에서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님에게 드렸는데 예수님이 마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면 쓸개 탄 포도주는 일반적으로 죄수, 죽음을 당하고 있는 죄수의 고통을 덜어주는,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약간의 마취제 성분이 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거부하셨죠. 자, 그리고 자, 신포도주라고 말씀 나오는데 이제 시편에 보면 초라고 나와 있어요. 식초입니다. 식초. 목이 굉장히 마르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식초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목이 막 타들어가겠죠. 더 고통스러울 겁니다. 사실 이 식초는 이 신포도주는 그렇게 목말라 계시는 예수님을 괴롭히는 어떤 그런 이제 모습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쓸개도 포도주에 탔고요. 그리고 이건 신포도주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것도 이 장면도 말씀의 성취예요. 왜냐하면 자, 마태복음 26장 29절에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실 때 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에게 함께 마신 날까지 뭐예요? 마시지 않겠다. 라고 해서 이 두 가지 포도에 대한 내용을 이제 마시지 않는, 거부하시는 이 모습도 결국 이루어지죠. 자, 그런 가운데 49절 가만 둬 봐라. 엘리야가 진짜 와서 저를 구원하는지 보자. 라고 또 끝까지 조롱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50절 오늘 마지막 말씀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십니다. 돌아가셨어요. 자, 이 시간이 우리 시간으로 볼 때 오후 3시 유대인 시간으로 제 9시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에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라고 나와 있는데 마지막으로 소리를 지르신 이 소리가 무슨 말을 하셨을까 이제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십자가 위에서 몇 가지 말씀이 쭉 나오잖아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십자가 위에서 또 어떤 말씀들이 또 따로 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 또 어떤 순서대로 말씀하셨을까를 우리가 좀 알면 그 말씀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직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던지는 말씀은 아니실 거라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들을 우리가 좀 짚어갈 수 있으면 우리에게 좀 큰 은혜가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오늘부터 조금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의 말씀을 네자로 한자로 뭐라고 부르냐면 가상칠언이라고 불러요. 가상칠언.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말씀만 좀 나눌 텐데 다음 주 주간서부터는 이걸 이제 두 개씩 짝을 지어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가 오늘 말씀인데, 자, 일단은 7가지 말씀을 한번 잠깐 정리를 해볼게요.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네, 밑에 조롱하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 기도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첫 번째 말씀이. 자, 두 번째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 처음에는 욕하다가 나중에 회심하여 돌아온 한쪽 강도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 이제 두 번째죠. 자, 세 번째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네,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끝까지 십자가 밑에서 자리를 지켰던 제자가 한 명 있어요. 그게 요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따라와서 봤던 이제 사람이 이제 마리아였죠.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를 제자 되어진 요한에게 맡기시는 장면이 이제 세 번째 이제 말씀이에요. 자, 네 번째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자, 오늘 함께 나눴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 자, 다섯 번째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내가 목마르다. 자, 갈증이 나는 가운데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이 다섯 번째. 아마 오늘 해용을 끼워가지고 신포도주로 올렸을 때 아마 이 말을 예수님 말씀을 듣고 밑에서 그걸 이제 올렸을 것으로 추측이 되죠. 자, 여섯 번째입니다. 다 같이 시작. 다 이루었다. 네. 예수님이 바로 숨을 거두시기 거의 직전에 하신 말씀,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오늘 뭐라고 소리 지르시고 이렇게 돌아가셨을까? 자, 7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네. 그래서 자, 이게 마태복음에 이렇게 보면 오늘 말씀이죠. 이런 누가복음에 자세히 보면 마지막으로 크게 외쳤다라고 하면서 이 7절 요 말씀, 일곱 번째 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돌아가실 때 아마 이 말씀이 마지막이었겠구나라고 우리가 이제 추측이 되어지죠. 자, 이 7가지 말씀 십자가 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우리가 몇 주 동안 함께 살펴볼 텐데, 자, 오늘은 자, 첫 번째,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십자가 밑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롱하고 조롱했어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고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양쪽에 매달려 있던 강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지금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 희롱하고 조롱하는 이 무리들, 이게 과연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여러분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 땅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시대가 아닙니다. 그 시대에 예수님이 3년을 활동하시면서 사역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셨냐는 거예요. 문둥병을 고치시고 장님을 낫게 하시고 안진병을 일으키시고 귀신도 쫓아주시고, 그들은 인생을 잃어버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인생을 다 찾아주셨어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실 한 다리만 안 건너면 내 가족이고요,
내 친척이고요. 내가 아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크든 작든 그 은혜를 입었던 그 은혜에 대하여 경험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지나가면서 그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희롱합니다. 내 마음과 내 뜻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누구의 모습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잖아요. 이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은 자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어려워지면 불평하죠. 조금만 힘들어지면 원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세운 계획,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됐든 누가 됐든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나가는 사람들, 여러분, 나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막연하게 그들에 대하여 정죄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잘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 그들의 모습이 있어요. 이미 어마어마하게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과 다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분노하는 우리의 모습이 그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밑에서 조롱하고 있는, 희롱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또 우리와 다른 자들이냐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이 내 것인 것처럼. 예수님 비유로 설명하셨잖아요. 포도원 맡겨놨는데, 이 포도원이 뭐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업, 내게 허락하신 건강, 내 인생,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포도원이에요. 근데 어느덧 내가 관리하고 내가 누리다 보니까 이게 누구 것으로 착각해요.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해 버렸어요. 그래서 주인이 오셔서 좀 달라, 열매를 내놔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해버려요? 이거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움켜쥐다가 달라 하시는 주님을 향하여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주인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변질되어 버린 이 지도자의 모습,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마치 내게 주신 물질이, 내게 주신 가정이, 시간이, 건강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달라 하면 분노하고 화내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밑에서 조롱하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양쪽에서 지금 조롱하고 욕하고 있는 강도들은 또 누구냐는 거예요. 네. 자기가 지은 죄예요. 자기가 불순종했어요. 자기가 잘못했어요. 하지 말라 했는데 했고요.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갔어요. 그래서 지금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불순종이 있어요. 분명히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분명히 그런데 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분명히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괜찮을 것처럼, 나는 괜찮을 것처럼 어울려 다녔어요. 또 했어요. 그 자리에 갔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마치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이 강도처럼 그것 때문에 지금 징계를 받고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고난을 받고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데, 내가 불순종하고 내가 거역했던 건 생각이 안 나요.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고난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심판주를 향하여서 욕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냐고요. 그럼 이게 다른 누군가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밑에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러고 있는 저들, 여러분, 저들은 여러분 2000년 전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오늘날을 살고 있는 바로 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정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게 인정이 돼야 오늘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간구하시는 그 예수님의 용서하심이 상관이 있어져요. 나는 그 십자가 밑에서 조롱하고 있는 자들하고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의 용서와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합니다. 조롱하고 있는 이 사람들, 나쁜 사람들, 여러분 남의 이야기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바로 난데, 그게 바로 내 얘기인데, 내가 오늘날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십자가 밑에서 그들과 함께 조롱하고 있던 자들, 그들 중에 내가 있다라고 여러분 인정이 되어지셔야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의 용서가 나와 상관이 있어진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떠오른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따가 같이 한번 부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찬송가 147장에 보면 저는 이 찬송가 가사가 어렸을 때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근데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말씀이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 그 십자가 밑에서 조롱하는 자들로 네가 있었었냐라는 거예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그 나무, 주가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때 그 십자가 밑에서 함께 조롱하며 서 있던 자들이 누구냐면 우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시고 그 깨달아지신 가운데 인정되어지는 가운데 오늘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의 용서에 대한 간구가 우리의 인생과 상관이 있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어떻게 그들을 용서하실 수 있었을까? 여러분, 첫 번째 요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1번 시작. 사랑하니까 용서할 수 있다. 그럼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들을 용서하실 수 있었을까? 그들을 뭐 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용서는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억울하실까요?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굉장히 화도 나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견디시는 거예요. 그걸 참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 아니고는 여러분 설명되어질 수 없다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부터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사랑하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사랑하니까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종교적으로 받아들이면, 자, 뭐에 집중하게 되냐면 오래 참는 것에 집중하게 돼요. 온유하는 것에 집중하게 돼요. 시기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게 돼요. 여러분, 모든 종교가 그걸 얘기할 거예요. 오래 참아야 합니다. 온유해야 합니다. 시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종교가.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오래 참는 행위, 온유한 모습과 시기하지 않는 그 모습으로 사랑을 표현하려고 애를 쓰게 돼요. 여러분, 잊지도 않는 사랑을 이런 행위를 통하여 꾸며내려고만 시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종교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오래 참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 온유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시기하지 않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것으로 잊지도 않는 사랑을 여러분 마치 포장하려고 누군가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래 참아란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래 참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여러분 간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어떤 행위적 열매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내면을 자꾸 보이려고 잊지도 않는데 사랑으로 표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성경은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네 안에 사랑을 가지면 이렇게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오래 참으려고 애쓰고 우리가 온유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에 예수님과 같은 이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품으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라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안에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 이런 모습으로 그분의 사랑을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지, 이렇게 하신 것으로 사랑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행위를 자꾸 바꾸려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만 하는 그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그걸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랑은, 여러분, 용서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옵션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말아야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 전제예요. 이미 어마어마하게 큰 용서를 받은 자로서, 빚진 자로서 당연하게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할 삶의 모습이 용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용서는 쉽지 않아요. 우리 안에 뭘 가져야 돼요? 여러분, 사랑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 생기면 여러분 그걸 위해 기도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메시지, 사랑하니까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용서하려면 그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알면 용서할 수 있다. 여러분, 알면 용서할 수 있어요.
자,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오늘 말씀. 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뭐하지 못해요. 여러분, 알지 못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무지함이 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냥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걸 영적 무지라고 얘기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8절, 우리가 지난 주일인가 함께 살펴봤던 말씀인데, 저희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라고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말미암아 앞에 있는 게 원인이 되고 말미암아 뒤에 있는 것이 결과인 거예요. 자,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자,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게 돼요. 다시 말하면 총명이 어두워졌어요. 무지해졌어요. 지금 뭘 하는지를 모르니까 지금 이들이 이런 일을 벌이고 이런 조롱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무지함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이게 영적 원리예요. 모르니까 지금 이 죄를 짓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용서하고 계시는 예수님은 그 영적 원리를 다 보고 계세요. 이들이 물론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미워서 뭐 예수님을 향하여 분노, 그것으로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지만, 지금 이들이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죄를 짓고 있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들을 용서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면, 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자, 우리의 씨름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우리 지금 전쟁 중이에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건 확실히 알아야 돼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혹시 졸고 있는 분들 계시면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지금 전쟁 중이랍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 중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코로나 상황에 들어와서 여러분 진짜 피부로 느끼는 전쟁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기도하셨을 때 내용도 나와 있잖아요. 교회가 어느덧 혐오 집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로부터 그리고 뭐 시저로부터 그런 집단으로 교회가 그런 집단으로 몰려지면서 어마어마한 핍박과 탄압이 시작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쟁 중이에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어디에서 지금 총알이 날아오고 어디에서 폭탄이 날아오고 하는지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지금 아주 작은 무엇인가에 의해서 누군가가 막 픽픽 쓰러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 중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누구 한마디 가지고 나 마음이 섭섭해요. 여러분, 이건 군인이 할 얘기가 아니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생사가 걸려있는 이 시국에 어디 뭐 찔렸느니 하면서 이루고 있을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자, 그 씨름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씨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는 것 같고 누군가가 나를 시험에 들게 하고, 여러분 이게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면에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정사와, 거기 읽어볼게요. 시작.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여러분, 악의 영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시험 들게 했어요. 누군가 나를 공격했어요. 심지어 십자가 밑에서 조롱하고 있는 이들처럼
이들은 지금 뭐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모르고 막 희롱하고 조롱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보이는 거예요. 이들 뒤에 그들의 감정과 그들의 이성과 그들의 인성을 완전히 사로잡아가지고 조종하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악한 영들이에요. 예수님은 그 악한 영이 보이는 거예요. 그 악한 영에 붙들려가지고 이성도 잃어버리고 인성도 잃어버리고 지금 휘둘리며 다니면서 아무 짓이나 아무 이야기나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한 영에 여러분 이 모습이 여러분들이 보이면 여러분 나를 조롱하고 나를 희롱하고 있는 저들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밑에 있는 이 자들을 사랑하심과 동시에 그 약한 영에게 붙들려가지고 조종을 당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눈이 떠지면요, 비록 나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심지어 조롱하고 있는 자들이 뭐해지기 시작하냐면 불쌍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들이 원래 저런 자들이 아닌데 악한 영에 지금 사로잡힌 거구나, 악한 영으로 인하여 지금 조종을 당하고 있는 거구나. 그들이 정말 불쌍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처럼 불쌍한 저들을 위해서 기도가 돼요. 하나님, 저들 뒤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교회 안 나오는 이렇게 방송에 이렇게 나가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남편, 부모님, 자녀들, 그 뒤에 붙들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어요. 핍박하잖아요. 미울 수도 있지만 그 뒤에 붙들고 그 영혼을 붙들고 있는 악한 영을 여러분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들이 불쌍해져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뭘 하고 있는지 지금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그 붙잡고 있는 영으로부터 자유롭게 풀림 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용서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밑에서 조종당하고 있는 그들의 연약한 모습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 위에서 그 조롱을 받으시면서 용서가 되시는 거예요. 이런 용서를 우리가 해야지라고 이를 악물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돼요. 하나님, 이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그때부터 사랑이 돼요. 하나님,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그 이면에 조종하고 있는 영적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괴롭게 하더라도 그들이 불쌍히 여겨지는 그런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면 예수님처럼 이렇게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용서가 한쪽 강도가 돌아오게끔 하는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 확 욕하고 있던 그 한쪽 강도가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고 회심하는 거예요.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자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처음에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들일지라도 우리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서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